5장 9절에서 말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화평하게 세상을 바꿔야 할, 그리고 화평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반칙을 하니까 나도 반칙을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반칙하는데 반칙하지 않으면 바보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태생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짜지요. 빛은 어떻습니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간을 맞추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예수쟁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왜 손가락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인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분위기를 좋게 잘 만듭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말을 잘합니다.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말 재주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말 잘하십니까? 주위 보면 참, 저 사람은 말 잘한다. 아이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보면 같은 뜻인데 그 말을 들어보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 잘하게 하는 공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말을 잘하는데 맛깔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말 잘합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듣기에 편하기도 하고 또 세련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왜 기분이 나쁘지? 나를 공격하는 말인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노력을 해서 하는 건지 남을 괴롭히는 말을 노력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그분에게서 말을 들으면 요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저 나를 공격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정도가 되어서 괜찮습니다만은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예수쟁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은 몇 마디 단어만 던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쳐다보고 말하지 않죠.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표정도 그리고 행동도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스스로 보시기에 이상하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말만 했다 하면 싸움 나더라. 스스로 보시기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내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더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바꾸기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침묵은 금이다. 아예 그냥 내가 입만 열면 이상해지더라 싶으신 분은 공부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려움 빠지고 죽음에 당한 사람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본문에서는 자기의 상황과 기분에 관계없이 남을 배려해서 본인도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도 마음 편하게 해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소개됩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적을 상대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대적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에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다 보니까 용기도 없고 또 겁 많은 사람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의심이 많습니다. 골다리도 두들겨 봐야 될 정도로 의심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기드온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피곤한 사람들이다. 왜 피곤한가 하면 쳐들어오면 그냥 군사들만 와가지고 칼싸움을 하든지 뭐 대포를 쏘든지 그렇게 전쟁을 하면 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냥 마누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할 것 없이 가족들도 데려오고 그러면 또 뭐 데리고 왔을까요? 기르는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싹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족속들이 다 오면 보물도 훔쳐가고 먹을 양식도 훔쳐가고 옷도 훔쳐가고 짐승들이 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풀이라고 하는 풀,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그냥 싹 그냥 다 먹어치우고 가버리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밀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시고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300명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싸움할 만한 사람만 300명 뽑아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꼭 사람의 문제이죠. 속 좁은 사람들에게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전쟁의 말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갑니다. 저쪽 미디안 사람들 죽을 사람 죽고 쫓겨날 사람 다 쫓겨나고 마지막에 패잔병들 잡으러 뛰어갑니다마는 어디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 남은 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갔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대장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서 죽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해 가지고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성씨가 있듯이 여러 가지 지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죠. 왕이 있어야 왕국이죠. 왕이 없고
여러 지파가 모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냥 부족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서로 어울려 삽니다마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리고 우리 지파가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지파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파에서 대장이 한 명 나왔으니까 우리 에브라임이 무조건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어느 지파인가 하면 혹시 아십니까? 기드온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조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하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는데 두 지파 사이에는 미미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경쟁 관계입니다. 기드온 이전에 여러 사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지금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로서 모든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전쟁은 끝나가는데 지파 간에 지금 다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전쟁하는데 왜 우리 안 부르고 네 혼자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왕은 아닙니다. 왕이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왕이 아니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번역하면 재판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말을 던진 겁니다. 왜 네 혼자 싸우고 마지막에 우리를 참전하게 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뽑아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문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걸고 넘어가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런 말씀 물론 신앙 안에서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왜 우리 안 불렀죠?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네가 뭔데? 그 얘기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왜 안 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지금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아마 성향 따라서 아마 다를 거라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놈들 봐라. 내가 누군데 이번 기회에 내가 밟아야지 하면서 한번 부딪힐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 지금 이 문제는 지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입니다. 정치.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치고 있고 정리할 단계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일도 기드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직분이 뭡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로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안정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2절 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기드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않느냐? 비록 전쟁 마지막에 참전했지만
당신들이 더 낫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오렙도 물리치고 스웹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 그러면 창자가 꼬입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창자가 대부분 꼬일 겁니다만은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에브라임의 노가 울렸습니다. 말을 할 때 사람의 행동과 얼굴의 표정과 말의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기도원이 말을 하면서 막 얼굴에 막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죠. 그랬다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얼굴은 왜 붉어지는데 이러면서 아마 싸움이 났을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에브라임을 위해 주는 말을 하지만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거나 짜증 섞인 말을 한다면 아무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잘 낸다거나 화를 잘 내십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이나 화를 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물론 사람이 화도 낼 수 있고 짜증 낼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 우리가 개그맨들 나오면 왜 좋아합니까? 야, 오늘 개그 프로 뭐 한다. 예전에 막 왜 틀려 그럽니까?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웃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애 둘 데리고 저녁 먹는다고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막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눌러가지고 막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요걸로 주문 후에는 뭐 다시 안 돌려줍니다. 돈을 안 돌려줍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겠대요. 막 누르고 이제 이게 특식인가 보다 하면서 물 따르고 음식을 기다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옆자리에 저는 누가 와도 저는 사람을 안 쳐다보거든요. 누가 와도 막 끝날 때까지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안 쳐다봅니다. 근데 대충 목소리 들어보니까 할머니고 여기는 한 20대, 30대 되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에. 왜 죽을 뻔했는가? 할머니가 짜증을 내길 시작하는데 그 짜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나가야 되나? 근데 음식은 나왔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어떤 죽음의 공포요?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을 때의 죽음의 공포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힘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딸들한테. 아니 근데 요즘 세상에 식당에 가면 애들도 잘 안 떠들지요. 교육을 받은 집에 떠들지 않습니다. 애들도 떠들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데 이 할머니는 오자마자 화를 벌컥 내길래 제가 밥 먹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쳐다보면 서로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쳐다보진 않는데 자기 손녀인지 애들인지 계속 짜증을 내고 화내는데 불쾌지수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올라가고 뒷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무조건 화평케 살자.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왜 당신 기분 나쁜 걸 저한테 푸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화나고 기분 나쁜 것 자녀들에게 혹시 옆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뭐 땅을 파갖고 외치든지 뒤에 산방산에 가서 외치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사람에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한테 짜증낸 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말이 정말 안 좋구나. 본인한테도 안 좋죠.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 일단 심장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화평케 하시길 바랍니다. 고함 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함은 기도할 때 고함 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할 때 힘차게 고함 지르시고,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은 그냥 있어도 짠맛이 나오고,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때로 손해보고 마음 아파도 넘어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기도해가지고 뭐 잘되고 뭐 잘되고 뭐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때때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불법 안 하면 안 되겠네. 아니요. 소금이 왜 그렇게 합니까? 소금이 왜 설탕이 되려고 합니까? 빛이 왜 어둠이 되려고 하십니까?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우리 다 바뀌면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100년 후인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저는 혀를 끌끌끌 찼습니다. 왜 끌끌끌 찼던가? 또 다른 부흥은 100년 후의 부흥은 기도한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뭐가 부흥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참된 부흥은 내가 예수 사람 살아가는 것이지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뀌게 한다, 변화시킨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야, 저 사람은 오면 왜 분위기가 좋아지지? 이런 말을 때려 저 사람 오면 도망가고 싶다. 왜? 저 사람 오면 짜증내고 화내고 입만 열면 욕설 나오고 제가 아는 어디 장로님은 욕 정말 잘하시거든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성령의 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식으로 또 전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밝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원 입장이 되면 아까 제가 여쭙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내가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 밟아버릴까? 밟아버려가지고 우리 머나세 지파가 더 올라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평케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비록 끝물이지만 나보다 훨씬 낫다. 마지막 그 대적을 당신들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일이지 않느냐 하면서 높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려버렸습니다.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손해 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화난다고 벌컥벌컥 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50대 이상 정도 되시면 다스릴 정도도 되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젊은 애들처럼 벅벅벅 싸우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금답게
빛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와, 당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내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교회 나가지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 얼굴에 사기꾼 적혀 있고 그냥 당신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와도 나는 교회 안 갑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 유대교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들 이외의 다른 민족은 괴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하겠노라고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했는가 하면 평소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당신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방학교회 가겠습니다. 방학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더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스갯말로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내는 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화나는 걸 사람에게 해버리면 제가 듣다고 옆에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그 독이 저한테 오는지 그 자녀들은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단무지 다 먹은 거 그거만 막 옮겨다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상황을 잘 살피시고 흥분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하시고 자존심 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정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케 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